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제13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 속죄 강설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걸레의 향기 속에서도 오직 교리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어컨을 또 모처럼 틀었더니 좀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코는 금방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러한 알미 과연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알고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멈춰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그래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래요? 또 자라가래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평생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모르니까 벨이 울리잖아, 벨이.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즉 그의 이름, 그렇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뭐가 있어요? 뭐 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분의 본성, 또 그 본성에 대한 오류들, 그렇죠? 인성을 일부 부인한다거나 아예 부인한다거나, 신성을 아예 부인한다거나 일부를 부인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게 섞여서 제3의 또 다른 어떤 본성이 나왔다, 이런 여러 그런 오류들을 뭐 자세한 무슨 유니테리아니즘 이런 식으로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기억은 나시죠? 그렇죠? 그런 오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 낮아지심과 비하와 승귀, 높아지심, 배웠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직분,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또한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사역은 화목과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직무를 가지셨고, 이것을 우리 흔히 삼종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 직무를 동시에 이루셨어요. 즉 이 말은 하나 하고 끝내고 나서 그 다음 거 하고 끝내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동시에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선지자이시며
왕적 선지자이시며 선지자적 제사장이시며 왕적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적 왕이시며 제사장적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와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행하신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차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동시에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직분,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 가번 선지자로서의 직무. 자, 선지자란 누구인가? 성경에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구약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인데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행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저놈 선지자로서 좀 싹수가 보이네, 너 선지자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주 예전부터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그랬겠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진 어떤 힘, 어떤 지식 이런 걸로 선지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되려면 성경을 엄청 많이 보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지식이 아주 IQ가 한 180 돼야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말할 줄도 못해요.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 보내면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즉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어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가 이제 나오죠. 에스겔 3장 4절 17절 거기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쳐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우리가 한자로도 보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프로라는 이 접두어도 앞이란 뜻이에요. 프로란 뜻이. 그러니까 선지자나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먼저, 앞서란 뜻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듣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것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증거 보시면 신구약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내가 일으킬 거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예언을 해요.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온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밥 먹고 배가 부른 상태?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말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내가 그렇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피하시죠. 이랬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고 너 이 일 해라 하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끝내기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죽게 하지 않으셔. 마찬가지로 나 예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말씀을 배척하다 지금처럼 배척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지금은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임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본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신명기 18장 18절을 떠올리면서 그래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일 것이야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필요하신가? 선지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전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행복해지거라, 다 잘 될 거야, 성공해야 돼, 어떤 이런 위로식 토크쇼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성공 비법,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참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우리의 영안을 밝히실 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에 보시듯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어디 배경일까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 이때는 신약을 없었을 테니까 뭐겠어요? 구약이지요.
구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무슨 어떤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뭐 어떤 과거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끝날 것 같았죠? 저도 끝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은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가 뭐래요?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자, 택한 자,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왠지 오늘 컨디션 좋은데 제사장 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기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있었잖아요. 그때 아론 사독 계열 다 없애고 어떻게 했어요?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그런 놈들이 어떻게 했죠? 전혀 이런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상관없는 정치적으로 제사장을 막 세웠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메넬라우스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어긋난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누가 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선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왜?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 된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지힘으로, 아까처럼 제가 해보겠어요, 이게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제사장의 조건이에요. 즉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여야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한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처럼 제사장은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부름받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대제사장이신가? 또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시는가? 자,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줘요. 우선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만 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5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해야 돼, 이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명을 받고 이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직접 뭐가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죠.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소개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관상용이에요? 반려양이에요? 희생제물이잖아요. 대속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제물은 곧 뭐가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대속제물 이꼴 뭐가 돼요? 화목제물이 돼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생명으로서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속죄제물, 대속제물, 또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4번에 보시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이 그럼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속죄 사역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죄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생기죠. 비참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이거 중요한 거 항상이에요.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그들은 곧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 낙심할 때, 또 죄로 흔들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제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중보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끝이 없고, 또한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의 참소 있죠. 그 고소에 대항하는 강력한 진리의 반석이요, 또한 내 안에서 의심이 생겨날 때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또 저와 모든 이들의 죄를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세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가 많아서?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 나오라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해지니까 나오셔야 돼.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시죠. 이 땅과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자, 왕. 어쩌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 중에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나 일상에서 그 의미나 내용, 개념이 제일 익숙한 직분이 그래도 뭐예요? 왕이죠, 그렇죠? 동화책에도 왕 나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선지자나 제사장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게 없었지만 왕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아왔고 책으로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고 권위로서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왕권은 바로 중보자로서의 왕권이고, 이 왕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에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볼게요. 자, 영적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영적 왕권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왕권은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치이기도 해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법이나 어떤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어떤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통치예요. 자,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다스린다는 면에서 뭐와 일치할까요? 바로 새 언약과 일치를 해요. 구약의 율법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렇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영적 왕권은 교회를 위한 통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성령으로 교회를 깨우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은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돼요? 지체들이 되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영권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은 바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포함한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을 볼게요.
자, 우주적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계속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은 모든 민족과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정치, 경제, 사회 격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좀 흔들리고 또 혼란을 겪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과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은 단지 거대한 차원의 통치만이 아니라 이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각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으로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한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은 대적을 무너뜨리심으로도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협하고 쓰러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끝내는 종국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 말은 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필요하신가라는 의미예요. 첫째로 우리가 강력하고 전능하면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물든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로 죄책감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슬슬 자꾸 피하죠. 아담을 보세요. 피하죠. 세 번째로 마음이 완약하여서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의 의지도 약하지요. 마음도 금방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왕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적에 보세요. 어디 좀 무서운 데 갈 때도 자기 혼자 가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데 그 앞에 아빠가 떡 하면서 야 같이 가자, 내 뒤로 와, 이러면 애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 네, 따라와요. 좋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은 아빠가 더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텐데 좋은 아빠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아빠가 가니까, 아빠가 나를 이끄니까 믿고 가야지, 안 무서워,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죄와 습관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떤 습관적인 죄, 어떤 반복되는 실패, 어떤 상처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왕 되신 예수님, 그 왕이 보통 왕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 곧 뭐가 될까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 사도들이 쓴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은 왕으로서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교회는 새로운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가번에 속죄란 무엇인가? 자, 속죄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을 뭐라고 한다?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죠. 죄는 단지 그냥 어떤 나쁜 행동, 어떤 버릇,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반역이에요. 반역.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바로 속죄예요. 아까 한 설명을 자세하게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속죄의 주체와 동인 및 필요성을 볼게요. 자, 속죄의 주체와 동인. 그러면 속죄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속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인이란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변화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뭐라고 한다? 동인이라고 그래요. 움직일 동자에다가 원인 인자를 써서.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게 하는 직접되는 1차 원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동인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였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 쳐요. 즉, 그 사람을 화나게 했던 동인,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한 것이 동인이 된 거예요. 그를 분노하게 한 동인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죄의 동인,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이 속죄를 하신 직접적인 동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동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속죄의 뭐다? 동인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볼게요. 그럼 왜 속죄가 필요한가? 자, 속죄는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공의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죄를 그냥 패스하고 넘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방치하거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 둘이 충돌을 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지혜로는 상상도 못할 방편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한 인격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본질을 볼게요. 그럼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객관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은 진노를 하세요.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진짜 피해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 언약이 깨짐으로써 진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심하고 정말 슬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피해 당사자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서 누그러지시고, 그 누그러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속죄의 주관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다시 인간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저 용서했어, 이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속죄의 본질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이라는 거예요. 대리적. 이 말은 예수님의 속죄는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그로 인해서 성취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도 읽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죠? 대속물, 대속. 그러니까 이 대자가 결국엔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뜻이 들어간 대속이 계속 언급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대리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리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요 은혜인 것이죠. 자, 속죄의 본질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것은 뭘까요? 네, 아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제사와 연결해 보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말해요. 뭘 드렸죠?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하고 땡? 아니죠. 매년 반복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지만 이런 제사가 매년 있었지만 사람들의 불순종은 끊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예,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아무도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자기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순종하신 제사요, 온전한 순종이신 것이죠. 여러분,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순종한 모습의 최고 절정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순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이 복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순종이 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것은 곧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속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라번, 속죄의 범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과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가입니다. 자, 우선 보편 속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보편 또는 보편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모든 것에 두루두루 미치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편 또는 보편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일파 중 하나인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특히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부분적 타락, 조건적 선택, 보편적 무제한적인 속죄, 가항적인 은혜, 구원의 탈락 가능성 등을 주장을 함을 통해서 이 도르트 총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분적 타락, 조건적 선택, 보편적이고 무제한적인 속죄, 가항적인 은혜, 구원의 탈락 가능성, 이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귀에서 그게 아닌데 이게 되시는 분은 이제 뭔가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들의 주장 때문에 도르트 총회가 열렸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칼빈의 5대주의 강령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튤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즉,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정반대죠. 뭘까요? 부분적 타락이 아닌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하셨다. 또한 보편적, 이제 나올 건데, 보편적 무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또한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 가항적인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에 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뭐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카톨릭과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보편 속죄, 이 무제한 속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속죄의 효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속죄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졸다 들으면 막 아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보편적 속죄론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작정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를 이루신 사람들 중에 결과적으로는 구원하실 수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안 믿어서 결국엔 속죄의 효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구원의 주권,
속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을 건데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리스도의 효력은 미칠 수가 없어. 이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가 실제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예수님이 힘들게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항하는 이것 때문에 나온 제한 속죄론이라는 것을 볼게요. 이 주장은 근데 이름에서 벌써 제한 속죄론 하니까 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마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쳐요. 남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점에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 곧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속죄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미친다 해서 제한 속죄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속죄는 능력적으로 완전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들을 기회가 있고 또 들었음에도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에 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영접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처럼 바로 제한 속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만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 목적은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서 좌절될 수 없고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임을 경고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번의 속죄의 효과. 자, 예수님의 속죄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첫 번째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돼요. 가장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구원해주세요. 두 번째, 죄인이 칭의를 덧입어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8절 또 8장 17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는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 기업을 상속받죠.
세 번째로 중생과 성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중생과 성화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여기도 나오잖아.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모두가 아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떻다?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그 효력은 살아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속죄하여 주셨고 지금도 그 속죄의 은혜와 효력은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반응을 하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